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원에 오셔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대나무의 마디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판이 바뀌고 한 마디가 자라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크고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니다. 믿음의 표적은, 따라서 믿음의 승부서는 저주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어둠의 대물림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뭔가요? 저는 교회에서 자란 목사고, 제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가강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한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참, 기독교는 종교를 벗어나지 못해요. 기독교 안에 인과응보, 기독교 안에 인과응보가 그대로 있어요. 공병된 보응이,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것들이 편만하게, 이건 예수 복음이 아니걸랑요. 근데 거기서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믿어서 복 받겠어, 더 열심히, 더 충성, 더 헌신, 더 많이 하다가 속은 거야. 예수한테 속은 거야. 교회에 속은 거야. 그래서 이단 사이비로 생명 걸고 충성했던 사람이 이단 사이비로 가서 나온 사람 봤어요? 한국 기독교는, 한국 교회는 이단의 양성소야. 불교에서 이단 가는 거 봤어요? 캐톨릭에서 이단 가는 거 봤냐고 물어보잖아요. 왜? 교회 안에 구원이 없걸라. 교회 안에 구원이 있으니까 다른 데 가서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다고 가서 안 나오는 거야. 귀신에 잡혀서.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바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감육에서 자랐습니다. 순복음에서 신학교를 했습니다. 한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액션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청신의 사기를 받았습니다. 저는 영유아 교육학 학사입니다. 많은 공부를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왜 한지 아세요? 이걸 왜 제가 자랑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왜 한지 아세요? 이 교리 귀신 때문에, 귀신 잡으려고, 교리 귀신 잡고 신학 귀신 잡으려고. 여러분, 이 한국교회는요, 이 교리 귀신에, 신학 귀신에 잡혀가지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저는 17년을 신학을 했어요. 저는 말씀에 미쳐버린, 말씀을 씹어 먹는 사람이에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독교나 도교나 유교나 불교나 샤머니즘이나 이슬람이나 거의 똑같아. 이게 기독교가 아닌데. 여러분, 크게요, 종교는 두 가지예요. 자, 저를 보세요. 상향 종교가 있고 하향 종교가 있어요. 고등 종교가 있고 고등 종교가 있고, 여러분요, 일반 샤머니즘이 있어요. 모든 종교,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은 다 상향 종교예요. 나의 의, 나의 선, 나의 노력, 나의 도, 나의 열심, 나의 깨달음, 모든 것들로 출발되는 것은 전부 다 상향 종교라고 그래요.
그리고 상향 종교 가운데 고등 종교는 경전이 있어요. 고등 종교는 불경이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예? 유교 도덕경이 있어요. 다 있어요. 코란이 있어요. 이걸 고등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정경이 없는 그것을 이제 하등 종교라고 그래요. 상향 종교는 아무리 모든 것을 나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을 상향 종교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경전 있는 것을 고등 종교, 없는 걸 하향 종교라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기독교의 시작은 내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아니라니까. 따라하세요. 예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갈보리 십자가로부터. 이걸 기독교 시작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죠? 성령으로 잉태돼요. 기독교의 시작은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이 뭔지를 하나 또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면 어디다 받나요? 치마폭에다 받나요? 이런 비아냥거리고, 예? 예? 받았는데 또 받느냐 이런. 아이고 참나. 응? 여러분이 복 받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은 노력과 열심과 충성과 헌신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복을 받는 것은, 따라하십니다, 신분이다. 신분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신분이 뭔지도 몰라요? 신분. 목사님들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거, 이건 주의 종은 신분이 아니에요. 직분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사도 바울은, 바울이 말하는 그 종은 직분을 말하는 거지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자,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예수 믿는 시작이 돼요.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어야 돼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구세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는데,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 잘 믿는 게 뭔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가 뭐예요? 예수 믿고 나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해야 천국도 가고 복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따라하십니다, 새 계명, 옛 계명 다르잖아요. 진짜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시민권자가 뭔지를 알아요? 세계 최고의 강한 군대는 미국의 미군입니다. 미군이 가장 강한 군대가 뭔지 아세요? 뭐 핵잠수함을 갖고 뭐 최신 무기를 갖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의 시민권자, 미국의 군인은 유태인의 영화 감독인 스필버그 감독이 라이온 일병 구하기, 그것은 세계를 휩쓸었던 영화예요. 저는 2번, 3번 본 사람이에요. 라이온 일병 하나 죽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일병 하나를, 그 가족, 그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전 국방력을 다 쎄려봐요.
미국의 전 국방력, 전 예산을 다 쉐어부어갖고 일병 하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의 특권이 미국의 시민권자예요. 후진국, 인간들을 그냥 탱크로 쓸어버리는 거야. 그냥 밀어버리고 쏴버리는 거야. 이건 후진국이요. 여러분, 뭐 경제 강국이 선진국입니까? 그런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늘 우리는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는 하나님의 자녀거들랑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악한 마귀 머리털 하나도 상치 못하리라.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 호위하고 경외하는 것을 아나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구원받는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딱 경호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이 딱 되잖아요. 그럼 경호원이 확 붙어요. 대통령만 붙나요? 대통령 가족도 다 경호원이 붙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가정은 뭐 애들이 없어갖고 그 강아지도 경호원이 붙는지 난 잘 모르겠어. 이 세계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내 인생의 시작은 내가 아니란게? 내가 내 인생을 시작했다면 이런 집구석에서 오겠어? 바꿔서 오지? 아니잖아. 근데요, 내 환경과 형편이 집안이 어떻고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고 그건 다 육신의 것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이 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지구 인생이 자기의 시작인 줄 알아. 우리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나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하겠시요? 한번 생각 좀 해보고 좀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좀 해봐요. 저는 청년회 때부터 지하철 2호선의 전도자입니다. 지하철 2호선이 제가 말씀 전하는 목회 현장이었습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저는 지하철 2호선에서 4년을 전도했습니다. 피땀 흘려서 해보세요. 결과는 여러분의 수준대로, 여러분의 능력대로, 여러분의 땀 흘림대로 이건 싹쓸 받는 거예요. 자기 실력대로, 자기 능력대로, 자기 열심에 따라서 싹쓸 받은 결과가 여러분의 현 주소요. 그러나 자녀는 수고와 땀과 피 흘림의 결과가 아니라 신분으로서 상속권을 받는 겁니다. 상속권. 또 상속을 받아봤어야 그게 뭔지를 또 알지. 저는 믿음을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내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상속받고 내 어머니로부터 땅을 상속으로 유산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승부서, 믿음의 표적이 뭐냐? 대물림의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대물림을 끊어버리는 것이고, 저주를 끊어버리는 것이고, 그것이 뭐냐? 피는 못 쓰게요, 종자는 못 쓰겨, 근본은 못 쓰겨, 내력은 못 쓰겨. 그에 비해 그 자식이요 안 돼요. 흙수저는 흙수저요, 팔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믿음의 승부서는 표적에, 믿음의 표적은 대물림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대물림을 끊어버리고 저주를 끊어버리는 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종자를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뭐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 너희와 나는 하나이다 그랬어.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23절 24절에서 적부침의 비유를 해. 적부침. 너희는 원래 종자가 이방인이요. 혹시 여기 옆에 앞뒤 좀 봐봐요. 유대인이 와서 앉아있나? 제가 본 게 여기 다 이방인이구먼. 정신 좀 차리시오. 이방인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는 이방인이요, 종자가. 맞다니까요. 왜 기분 나빠서 그래요? 이방인한테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뭐가 틀려서 기분 나빠서? 여러분이 먹는 한라봉, 철회향 엄청 맛있지요? 귤 맛있지요? 금식하는 사람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요. 근데 그게 신진대사가 되어지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금식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드시는 한라봉, 철회향, 귤 같은 거, 이거요 전부 다 근본 종자는 탱자나무요. 탱자나무. 탱자. 탱자나무에다가는 거름을 쇠려 부어도 탱자가 열리지 절대로 귤 안 열려. 이방인인 종자들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생명 걸어보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복은 오지 않아. 이 세계를 알아야 돼. 저와 여러분은 원래 종자가 돌감람나무요, 참감람나무가 아니란 게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피땀 흘려서 생명 걸어보세요. 판이 바뀌나? 안 바뀌어요. 예수 오래 믿으면 판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잖아. 뭐 목사가 되면 판 바뀌어? 안 바뀌었잖아. 목사가 돼도 다 들어먹는데 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15,000개가 문 닫아. 난 그거 사기라 거짓말이라고 해. 근데 아니랴. 뭐 나왔다나 국민일보에. 난 그런 거 보지도 않는 사람이라서. 아니 교회가 왜 문 닫아? 교회가 무슨 뭐 프랜차이즈점이요? 문 닫게? 당시 별놈 걸 다 봤네. 교회가 어떤 사업장이냐고, 프랜차이즈점이냐고. 교회가 문도 닫았다 열었다 하는 거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전하리.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 결국은 일어선다 가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죽었나요? 네가 실수했으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다 책임져. 그 네 업보야. 아니 여기 절간이요? 교회가 절간이냐고. 인과응복에 내가 쓰러졌어, 내가 넘어졌어, 내가 때로는 죄를 범해서 넘어졌어. 그럼 다 죄값을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실수해, 내가 책임져. 아니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신겨? 내가 잘했어, 내가 잘 나갔어, 다 지가 온 거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복음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 누군지 아시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방 여인이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런지야 나는 이스라엘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했어. 엄밀히 말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구약이야. 예수님이 부활 이후로 신약이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그 말 했다니까. 그때 그 여인이 걔들도 이방인이요. 이방인은 유다이즘, 유대적 관점으로, 율법의 관점으로 볼 때 이방인들이 왜 만든지 아세요? 이방인들을 왜 하나님이 창조한지 아세요?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유다적 관점, 유대인의 관점, 율법의 관점으로 볼 땐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야. 우리는 이방인이라서. 이방인인 종자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는 것은 예수다 말이오. 정신 차리라 이 말이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는 액세서리가 아니요. 여러분, 기독교의 뿌리는 유다교가 아니요, 유대이즘이 아니요. 기독교의 근본 뿌리 시작은 예수다 카요, 성령이다 카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저는요 개척한 목사예요. 우리 엄마가 제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가르친 게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일본 외정 때에 징용으로 끌려가셔서 2층에서 일하다가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청년 때 뇌를 다치셔서 글을 몰라요. 열을 셀 줄 몰라요. 남 앞에 서질 못해요. 남편으로서 빵점 실격, 아버지로서 실격, 가장으로서 실격. 우리 아버지는. 근데 전 아버지한테 상처가 없는 목사예요. 왜냐? 엄마가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 아버지. 말귀를 알아들을 때와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고,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고 난 처음부터 생각했어. 그래서 아버지가 무능하든 아버지가 일을 하라든 안 하든 난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제 믿음이 호락호락하고시오. 그렇게 자라왔으니 제가 개척을 할 때 저는 기질이 있어요. 모든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터져요. 망한 것, 안 되는 것, 어둠이 역사하는 것, 이때 저는 왜? 거기서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 하늘과 땅과 음부의 권세를 손에 잡으신 예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학개서 2장 8절. 저는 어떤 강력한 일을 추진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치고 나갑니다. 아멘 좀 해봐요. 아이고 준비돼야지. 준비되고 누군 못해요. 개나 소나 다 하지. 그건 믿음의 역사가 아니야. 이따가 10시의 마지막 시간에 성령의 기도에 대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과연 받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고 전달할 건데,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믿음의 승부서, 믿음의 표적은 저주를 끊어버리는 것이고, 종자를 바꿔버리는 것이고,
판을 바꿔버리는 것이고, 이게 믿음의 세계 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믿음은 액세서리, 믿음은 껍데기. 믿음이란 단어를 빙자는 하지, 예수란 단어를 빙자는 하지, 다 끌어다 쓰지.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그 사람 믿음으로 가간디? 안 가지. 예수는 빙자하는데 예수가 답이 간디? 아니지. 그건 다 보이는 거지. 속이 다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 성도들이 속고 있어. 거기에. 저는 신학을 하면서요, 과 대표를 몇 번 했습니다. 내가 신학자들하고 강단히 공부할 때 저는 맞짱을 여러 번 뜬 사람이에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맞짱을 뜬 사람이에요. 액초에서도,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공부할 때도 제가 맞짱을 떠버렸어.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제가 과대하면서도 맞짱 떠버리고 여러 군데서. 왜? 인본주의가, 어둠의 지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 해버리걸라.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 역겨워. 거기에 잡혀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다 카예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했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했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실은 저절로 맺는다고 그랬어. 아시겠어요? 이게 영의 비밀이요. 성령의 인도가 뭔가요? 방언을 하고 뭐 은사가나 다 있다 그래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카요. 자녀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후사를 하세요? 상속자를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를 후사라고 그래요. 그걸 상속자라고 그래요. 그걸 자녀의 신분이라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신분, 하나님의 자녀, 자녀되는 권세. 아멘. 그것을 하셔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너무너무 답답한 게 산상수 8고의 결론을 하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면 주를 찾으라면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고 구하는 자가 없고 찾는 자가 잡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짱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라. 누가복음 11장에 들어가면 13절에 똑같은 말씀,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이 임하셔야 자기가 누군지 알아. 성령이 임하셔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거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목사는 직분이요, 신분이 아니요. 저는 개척할 때요, 내 목회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다. 내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시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야, 내 백성에게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더니 하나님, 나는 얼랍니다. 나는 경험이 없습니다. 나는 어립니다. 야, 너는 얼라라고 하지 마라. 경험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네 어머니 태로부터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판이 바뀌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예수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벌레 보듯잖아요. 벌레 보듯이. 그리고 그를 인정한 바울은 자기가 사실은 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계속 말해요. 근데 제자들은 누구도 사도라고 인정을 하질 않아. 사도가 누구예요?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목격자, 이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바울은 거기 없었잖아. 택하심을 받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를 네가 묻던 사도야, 네가. 근데 바울 사도가요, 한 방에 그들을 날려버리는 게 있어요. 베드로, 자네는, 당신은 고기 잡다가 예수께서 불렀지, 당신은 금을 기울 때 불렀지, 당신은 세간에서 불렀지, 당신은 40대 불렀지, 당신은 50대 60대 불렀지, 당신은 대학 졸업하고 불렀지. 나는 언제 부른지 알아? 갈라디아 1장 15절에 내 어머니 테로부터 나를 구별하셨고 내 어머니 테로부터 나를 택하셨다. 지금 제가 전하는 이 지금 말씀이 말입니다. 믿음의 승부수, 믿음의 표적은요, 판이 바뀌는 거걸랑요, 신분이 바뀌는 것이고, 조상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저주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일대는 반드시 이것을 판을 바꿔줘야 돼요. 신앙의 일대에서 어둠으로부터 조상의 위대, 할아버지 위에 3대만 올라가도 모든 이방인의 조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귀신을 섬기는. 그래서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흑암 아래 있었으며 마귀의 종로로 다졌으며 모든 우리의 뿌리는. 근데 이거를 종자를 바꿔버리는 것을 적붙임이라고 그래요. 적붙임을 통해서 돌 감람나무였던 저와 여러분이 참 감람나무가 꺾어져 버렸습니다.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이 예수를 죽여버렸어. 그래서 그걸 잘라 꺾어버렸어. 그리고 돌 감람나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 거기다 접어버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올라오는 모든 진액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것을 피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이 부분에도 기록된 게 갈라디아서 3장이에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누가 너희를 꼬드기더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믿음으로서냐? 믿음으로서가 아니냐?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450년 전에 그 이후에 율법이 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이 얻었어요. 그것이 창세기 15장 4절 5절 6절이요 하나님 언약 말씀, 그것을 의로 여겼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에 정확하게 딱 증명을 하고 있어. 그걸 풀어놓은 게 또 갈라디아 3장이요 누구든지 율법 아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항상 하다가 하나만 걸려버리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저주가 뭔지 아세요? 율법의 저주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음이라.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은 저주를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오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란 게, 그 구원은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구원을 이야기하면 구원파,
구원파의 유병현이나 박옥서나 이런 이단 잡들이 말하니까 교회에서 구원론을 말하질 않아. 예?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말하고 예수의 재림을 말해야 되는데 이게 이단들이 또 다 가져갔네. 신천, 신지, 새하늘 땅, 새하늘과 새 땅은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인 목표인데, 아멘이요? 근데 이거 신천지가 말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말하면 또 신천지를 할까며.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 응?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왕국, 하나님이 왕이, 우리 주 예수께서 왕이 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선포되어야 하는데 말하지 않아. 왜? 여호와 증인이 왕국을 말하니까.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저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저는 농업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농업을. 저는 적부침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일자적 부침, T자적 부침, 이거. 저는 분재의 전문가입니다. 저는 조경수의 전문가예요. 저희 교회 정원은요, 분재 나무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한 1000개 정도 돼요. 어릴 적부터 제가 다 키운 거예요. 손가락만부터 해갖고 1000단이 되는 분재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 수용들을 제가 잡습니다. 근본을 바꿔버려, 나무들을. 여러분이 먹는, 지금 배가 조금 있으면 배 나옵니다. 복숭아 지금 나왔습니다. 황도, 백도, 이거 전부 다 뿌리는 개복숭아예요. 조금 있으면 배 나옵니다. 먹글배, 나주배, 전부 다 이 뿌리는 아가배예요. 돌배, 산배. 지금 이제 지금 사과 나옵니다. 모든 사과의 뿌리는 능금입니다. 능금에다가 거름을 씨알아 벗어 능금이 열리지 절대로 커지지 않아. 부사가 열려, 홍옥이 안 열려. 이게 전부 다 종자 개량한 거야. 종자 개량한 거. 지금 뭐 샤인 어떻게 나오고, 지금 뭐 캠벨, 거복 나오잖아. 이거 전부 다 근본 뿌리는 머루요. 머루나무.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가려버렸어.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보게 하셨어.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한번 묶었습니다. 여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성령 받은 신학자들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 목사들을 가리키고 신학장들을 가리키는 신학자가 성령 받은 사람 봤시오?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라.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여러분, 컴퓨터 하나 탁 자판 누르면 설교 착착 다 나와. 모든 것 다. 오늘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자기 모르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모든 것 다 어디서? 자판기 두드려서 다 거기서 받아. 11조, 헌금 이런 거 전부 다. 그럼 거기 쫙 나와. 구글에 쫙 나와. 네이버에 쫙 나와. 그걸 갖고 다 인식해. 이게 귀신의 어둠의 역사. 마지막 때 다 무너진다.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인본주의자들이요. 그들이 조합해놓은 거. 그것이 신앙의 비밀이다. 이 시대가,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이 복음으로 전파되지 않고 성령의 사람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어. 근데 성령도 받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거기 앉아서 또 은혜 받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제대로 되것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너희 갈고니와 너희 조상적으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는 이방인이다 가요. 이방인들이 지혜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 가는 것이요, 귀신을 섬기고 악한 마귀 사단의 흑암의 어둠의 종로로 닫고 본질상 마귀 흑암의 자녀였던 오늘 우리 조상이 거기서 내려오는 이 어둠의 영들, 이 사악한 영들, 이 대물림의 악한 영들을 끊어버리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의 피로, 보혈의 피가,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혈관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를지어다. 예수의 피가 돌고 예수의 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 그러면 그 교회의 예배는 반드시 강단으로부터 보혈의 피가 흘러가야 돼.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야 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셔요. 예수의 피, 패스오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의 가정의 좌우 문설주 음방에 흠뻑 발라지고 사업장 일터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여러분의 차량 앞뒤 좌우에 예수의 피로 코팅되어져 버리고 보혈 능력으로 충만할 때에 어둠의 권세감의 저주가 틈타지 못할 것이며 모든 어둠이 끊어질 것이며, 그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라 하니까 엉뚱한 것에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그러면서 시험 들고 시험 들든지 아니면 교만하든지 낙심하, 이게 다 귀신의 역사 아니겠어요? 믿음의 길에서 교만하든지 낙심하든지 시험 들든지 이게 다 어둠의 귀신의 역사들인데 거기에 후적거린다고 교회가. 교단이 총회만 하면 갈라지고 또 합치자면 또 갈라지고, 이 귀신의 역사들이 이렇게 혼탁스러운 이런 속에서 성도들은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말이에요, 이 피가 따라하십니다. 모든 저주는, 모든 대물림은 피를 통해서 내려온다. 피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이게 무서운 게 왜 그걸 못 끊느냐면요, 이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영의 비밀이 있는데, 남녀가, 총각 처녀가 연애를 해요. 사랑을 해요. 그때는 다 감춰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혼율 1위예요 지금. 노인 자살률 1위, 노인 자살 1위, 그냥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아주 1등을 해도 귀신 역사만 1등을 해요. 여러분요, 자살한 가정 10가정이면 반드시 3가정에서 4가정은 기독교인이요. 저희 교회는 믿음상조라는 회사가 있어요. 저희 동역자예요. 아시겠죠? 10가정, 자살한 10가정을 장례 치르잖아요. 반드시 3가정, 4가정은 기독교 가정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혼의 첫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격 차이. 이건 5번째요. 이혼의 첫째 이유는 관계성이요. 처갓집 때문에, 장모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시누이 때문에, 이게 전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가. 저를 보세요. 어머니들이요, 자식 새끼들에게
반찬해서 보내지 말라. 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니까. 정신 차리세요. 나는 사랑해서 내 아들이요, 특별히 어머니들이요, 아들이 장가가고 아들이 장가갔다 그 아들 밥해 주지 말고 아들 반찬해 주지 마세요. 그 가정 깨집니다. 목사님 우스갯소리 하는 게 아니야. 응? 자식 사랑한다고 시어매가 계속 밥을 해와, 계속 반찬해와. 요즘 애들은 문화가 다릅니다. 우리 입맛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이 부부의 갈등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누라는 그래요. 엄마한테 해오지 말라고 그래. 어머님한테 먹지도 않잖아요. 우리 애들도 안 먹잖아. 여러분요, 대한민국의 이혼율 첫째 문제는 관계성이요. 시어머니, 시집과의 관계, 처갓집의 관계, 이것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가정과 가정이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근데 많은 젊은 청춘들이 양가 부모를 보나 자기들끼리 좋아서 하는 것이. 자기들끼리 좋을 때는 전부 다 어둠이 역사하는 거야. 본질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 모든 것이 잠재해 있단 말이야. 어둠의 영의 귀신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 절대로 드러나지 않아. 여자 쪽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 내려오는 어둠의 영들이 남편 쪽에서 내려오는 이 저주 어둠의 영들이 절대로 표시 안 납니다. 언제? 결혼해서 첫 자식을 낳아야 돼요. 대물림의 피가 내려가서 나서는 그때부터 싹 드러나.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이 집구석이 어떤 집안인가, 이 남편이 어떤가, 어떤 어둠의 영역 사는가, 그것이 자식을 딱 낳고 나면 싹 드러나.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대물림이 내려버린 거예요.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이게 무서워. 그래서 계속해서 그게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 내려가는 저주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었어. 아멘. 근데 그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적 행위에서 그게 끊어지느냐?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 인간은 말하고 있어. 사람은 말하고 있어. 신학은 말하고 있어. 교리는 말하고 있어. 그러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 인간의 행위로서 어떻게 종자가 바뀝니까? 적 붙이는 자의 능력이 종자를 바꾸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머루나무가, 탱자나무가, 개복숭아가, 여러분 천도복숭아 지가 될 수 있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머루나무가 어떻게 캠벨이 되고 머루나무가 어떻게 삶을시키게 되냐 말이에요. 머루나무가 어떻게 탱자나무가 스스로 귤나무가 되고 탱자나무가 한라봉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거기에는요, 적붙이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 그것이 로마서 11장이요. 아시겠어요? 오늘 성경은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이 안단께 자식을 낳은 자는 더 잘 알아.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는, 엄마는 다 알아. 이 집구석의 역사는 어둠의 영이 뭔가를 안단 말이요. 그걸 우리 어머님이 알았어. 그거를 어릴 적부터. 여러분, 종자는 못 속여, 근본은 못 속여, 피는 못 속여. 제가 목사님 말씀에 상처받은 사람 어릴 적에 콩 심은 데 콩 납니다,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우리 아버지는 똥만 팠는데 교회에서, 우리 아버지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열도 셀 줄 모르는데, 넘어짐만 하는데, 그럼 내 인생도 인생인가? 이게 뭐지?
예수를 믿는 게 뭐지? 거기에 저는 심각한, 어릴 적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저한테는 심각해요. 근데 엄마가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야, 제가 개척하면 목회하라는데도 우리 엄마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알아? 박 목사, 어디 네가 하나님을 알아? 이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제가 천국 가신 우리 엄마, 제가 큰 집회 때마다 엄마, 하늘에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어떤 사람도 신학 귀신을 갖다가 그런 말이 어딨냐고, 그건 신비지. 야, 그럼 하늘에 천국 가는 엄마가 죽었냐?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영원히 살아계셨어. 예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영원토록 간구하시느니라. 말씀 있지 않소? 신학 귀신에, 교리 귀신에 잡혀서. 믿음은 신비주의가 아니야.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말이야. 거기에 사로잡혀서 고작 해봐야 자기 실력 쌓고, 자기 노력 쌓고, 자기 교양이나 쌓고, 그러니까 종교적 기독교가. 믿음의 승부서, 믿음의 표적은 종자가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단께요.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라면, 너희가 시편의 글을 안다면, 너희가 선지자의 글을 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그들이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모든 구약 성경 39권에서 어디를 찔러도 예수의 피가 나와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라 카요. 시편 2편 7절로 9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숴버리리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면 죽이지. 야, 죽여라. 다시 살아나니까. 예수를 왜 죽였어?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해서 죽였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죽었어. 신성모독죄로. 오늘날도 제가 지금 이 설교하면 율법자는 죽이지. 야, 무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성경을 찢어버리냐 인간아. 제가 10시에 성령론에 대해서, 성령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예요. 방언을 부정하고, 성령을 부정하고, 은사와 능력을 부정하고, 그러면 성경을 찢어버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4장을 찢어버리냐 이 말이요. 제가 액차에서 공부를 하는데 신학자가 올라와서 첫 시간부터 방언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계속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교수님, 방언 받으셨어 당신? 당신의 신학을 갖고 당신 계속 말하지 지금. 이 양반아, 성경 있잖아. 이거 찢어버려? 지금 뭔 짓거리 하는 거야? 성경 있잖아. 성경이 있슈. 이 땅께요 성경에. 나부레기 같은 교만과 자만을 가지고 헬라, 히브리어, 스페니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능통해 간다고?
그래서 가짜 방언이 있느니 뭔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니. 인류의 언어가 6,400개 언어요. 85억이 쓰는 언어가 6,400개 언어라고. 성서공회에서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4,000권 나왔습니다. 400개 언어로 성경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의 언어학자들은 이 성경이 인류의 6,400개 언어로 성경 번역이 끝나면 예수 재림이 될 것이다. 인류의 언어는 6,400개의 언어를 갖고 있어.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 성경 고린도서 14장 1절에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고 그랬어. 바울 사도는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 당신이 바울보다 뛰어나? 당신이 사도 바울보다 뛰어나냐고. 당신이 왜 강단에서, 왜 교단에서 사도 바울을 짓밟지? 왜 사도 바울을 짓이겨?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자,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의 승부서가 여러분 인간의 행위, 생명 걸어보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를 만나 성령의 역사, 성령.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봐. 3장 5절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거듭남이 뭐요? 이단에서 말하는 그게 아니요.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 니고데모가 말했어. 내가 늙은이인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오냐고 그랬어. 그런 게 아니라고.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자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됩니까? 아니요. 적부치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한 증거 할렐루야 리스케르 야외 르카파올라레스 람볼리올레스케 위알라스케리스. 방언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내게 임한 증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1년 360일 눈물을 흘리고 다녀도 5만 1,000만 가지가 감사고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복이고 야, 거기에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라와. 은사와 능력이 따라와. 표적이 따라와. 물건이 따라와. 권세 능력이 따라온단께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제가 가슴이 아팠던 게 이런 거예요. 설교 끝내야 되겠네. 참 내가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어느 선배 목사님 나보고 그래요. 박 목사 어떤 목사님 알아? 그래서 그분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 목사님도 모르고 어떻게 목회를 해? 그래서 그분이 뭐 하는데 분이 답답하네. 내가 참 희한하더라고. 아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중인데 왜 그 목사를 내가 왜 알아야지? 나 희한하네. 이게 희한하구나 이게 이 세상. 그래서 야 내가 신학교를 가보니까 신학교가 얼마나 혼탁한지 말도 못해요. 신학교에 선지자들이 거의 신학교에 와 있더만. 뭐 사무엘, 엘리야, 뭐 모세, 뭐 베드로, 게바, 바울. 내가 정신 바짝 차. 이거 신학교가 혼탁한 것이구나. 계시가 막 역적적이 와버리니까 그게 제대로 되겠어? 잊혀지지가 않아. 박 목사 거기 세미나도 안 가고 어떻게 목회를 해? 야 희한하다.
어떻게 내가 목회하는데 세미나를 가야지?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마음이 여리고 아주 이 본성이 깨끗해도 다른 데 가면 금방 은혜 받아요. 그러면 내 거를 다 버리게 돼 있어. 우리 엄마가 그랬더니 이놈 새끼야, 군뱅이도 굴르는 재주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알아서 시퍼렇게 살아계시니까. 그럼 난 이제 그렇게 가는데 나보고 이렇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한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심하고 답답한 양반이 여기 있습니다. 이야, 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고 건축을 하고 그랬더니 교단에서 이 양반처럼 청의장 이 양반들이 박 목사 누구 어르신 좀 섬겨야지, 오셔서 와서 섬겨. 그래야 자네 크네. 그 이상하네. 가서 골프 접대를 해야 자네 길이 확 열려. 이상하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골프 접대를 해서 큰다는 소리가 없는데 이런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가 왜 한국교회에 있나. 어느 양반이 한국의 지도자라고 하는 양반이 이름은 안 하고시오. 통합측에서 누굴 뽑았디야. 그리고 어디서 누구 뽑고, 어디서 감육에서 김정성 목사 뽑고, 통합측에서 누구 뽑고, 앞으로 교육과를 딱 뽑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 뽑힌 게 내가 또 순복음에서 나를 뽑았디야. 그래서 지 맘대로 왜 뽑지? 그러고선 딱 오래는 거예요. 앞으로 나와 함께 한국을 일으키자고. 그래서 하도 그래서 내가 교만한가 보다. 그래서 알았시오 그랬더니 뭐 이라는 거. 그래서 어디서 간대요? 그래 어디 교회로 간대요? 교회가 아니라 골프장으로 오란 말이요. 그래서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안 가시오? 누가 나를 키워? 당신이 뭔데 나를 키워? 응? 거기에 딱가리나 하고 정놀이야. 내가 알아. 나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 교묘한 게 다 보이는 데수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가 뭐지? 예수가 뭐냔 말이에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현절이나 높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누구도 나를 하나님 사랑 안에서 못 끊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다. 빛이 온다. 가자.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갈지라도 너는 좁은 길을 가라. 그래서 나는 항상 사람 없는 데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어요. 근데 주님은 기뻐하세요. 저는 노동의 영성을 갖고 있어요.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신문을 들어라.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말하지만 나는 한 손에 성경, 한 손엔 호미를 들어라. 호미를 들어라. 땅은 석이지 않아요. 저는 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풀벌레 속에서 저는 나무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에요. 분재, 정원수 이런 데 저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그래서 나무가 100개, 1000개면 하나하나 나무를 다 수용을 잡아요. 전지하고 작품을 만드느라고. 김집사야, 내가 너를 지금 잘라서 말이야, 작품 만든 게 가만히 있어보려 알았어 인간아. 주여 김집사입니다. 주여 역사야 주옵소서. 나는 농약을 갖다 막 씨알아봐요. 막 연면시 가서 농약, 주여 김집사 지금 예수의 피로 지금 모든 구디기 모든 진딧물이 딱 떠나가게 하옵시고. 그래서 나올 때 항상 이제 그 많은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 믿음의 승부수, 믿음의 표적은 판을 바꾸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종자가 바뀌어진 거예요. 피가 바뀌어진 거예요. 근본이 바뀌어진 거예요. 씨가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안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내 것이 함께, 다윗의 언약은 내 것이란께 예수로 말미암았어. 아브라함은 선지자들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요, 아브라함은 모든 복의 기준입니다. 그 축복을 마음껏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그 아브라함의 복은 내 것입니다. 이삭의 복은 내 것이에요. 야곱의 축복은 내 것이에요. 요셉의 복은 내 것이에요. 창세기의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서겠습니다. 조상적도 내려오는 모든 저주, 불의, 추악, 어둠의 귀신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졌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흘러가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나의 아들과 딸 내 자손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지어다. 내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고 내 자식에게 이삭의 백배의 복이 임하고 야곱의 축복이 임하고 요셉의 축복이 임하고 3, 4대의 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